예경문하겠습니다.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팔천조 제24장 교만심이라고 하는 부분, 정상만품이라고 한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심 595페이지 읽었습니다. 잠시 보고 화엄경 보겠습니다. 교만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호 3장이 번역한 수분 번역경에서는 정상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정상, 교만이 더 위로 더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말인데, 법화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의 직견도는 오직 부처님끼리만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리불존자가 그렇게 심오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설법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 부처님이 이제 부처님께 세 번을 요청을 드렸는데 세 번 다 부처님이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같은 가족끼리나 사회에서 생활하시면서 서로 공감한다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느끼고 같이 알고 같이 이해한다는 이런 게 그런 사실을 공감한다 하는 게 그게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국에서는 지음이라고 알지자 소리 음자 해서 지음 소리를 안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고사가 있지요. 그래서 지음인 소리를 안다 하는 이런. 그래서 검은고를 잘 타면 어떤 친구가 검은고를 타면은 검은고 타는 소리는 똑같은데, 근데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마음이고 기분이 어떠한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런 거를 말을 안 하고 그냥 연주만 할 뿐인데, 그 소리를 듣고서 그거를 다 알았다는, 지금 이 친구가 마음에 슬픔이 있구나, 분노가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이런 거를 듣는 친구는 말을 안 해도, 연주자가 말을 안 해도
그 소리만 듣고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이제 지음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떠나서 서로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사실 아닌데, 근데 그 소리를 알아주던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드문걸 연주하던 사람이 연주를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연주할 수가 없다고. 연주를 해도 내 소리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연주 안 한다고. 거기서 지음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음 또는 해탈 또는 열반 뭐 이런 그런 말도 말이나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이나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에 대해서도 그 사다푸라 루디타 보살이죠. 상제보살이 사다푸라 루디타 보살, 상제보살이라고 하죠. 그 30장에 나오는데, 이 상제보살이 바냐바라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법문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러고 있다가 달모드 가다 보살을 찾아가라. 그분에게서 그분이 바냐바라밀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그래서 뜻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단무갈 보살을 찾아가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해서 들뜬 나머지 이제 내가 이 바냐바라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스승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벌떡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지 못하, 그 소리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그분에게 그걸 여쭤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들뜬 마음이 들떠서 가장 중요한 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야 만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을 여쭤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 이렇게 우리 발전송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반야경에서는 상제보살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그 아쉬움에 그 답답함에 다리를 뻗고 통곡을 했다. 그래서 늘 우는 보살이라 해서 울보보살이라고, 상제 울보보살이라고 이렇게. 우리 옆에도 울보가 있나요? 울보보살 있나요? 늘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우는 게 다르겠지요. 뭐 때문에 우는지 물어보면은 상제보살은 바냐바라밀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고. 그런 반야경에는 그런 상제보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경전에서는 그 성문이나 영각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또 선종에서는 분리문자라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교외 별선이다, 가르침 외에 별도로 전한 거다 하는 이런 말씀들도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든지 깨달음이라 하거나 확철대오라고 하거나 또는 뭐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든지 또는 해탈열반이라 하든지 바냐바라밀이라 하든지
이런 것이 말이나 글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얻지 않고는 그 경지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짐작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한다 하는 이런 것도 그 남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래 하더라도 나는 공감하지 못하죠. 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이 진리의 세계도 말이나 글자에 있다고 한다면은 또 뭐 다른 얘기지만 스님들이 그 법을 전할 때 의발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 했죠. 부처님이 입으시던 가사하고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 그 의발을 전해주면 이제 법을 전해주는 그 징표라고 표시로 그렇게 의발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법은 눈에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을 주고 받는다. 주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심전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이 말은 그거는 말이나 글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 그렇게 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전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나 글자나 형식을 떠나 것이다라고 형식으로 말이나 글자나 어떤 형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지 좀 신비롭게 오묘하게 몰래 비밀스럽게 전한다 이런 의미로 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사건이 없다, 스승의 주목이 없다 하는 이 표현도 그런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그 진리, 그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그 불직연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말이나 글자로, 머리로, 생각으로, 짐작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직접 그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런 의미에서 삼지삼청을 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세 번을 그만두라고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또 세 번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리불 존자는 세 번째 일어나서 그래도 슬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세 번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근데 세 번을 요청을 하니까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은 법에 대해서 인식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세 번이나 그만두라 했는데 그렇게 간곡하게 세 번이나 요청하니까 내가 이제 그렇다면 내가 법을 설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매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끈기나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에 한 번 권해보고 안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싫으면 그만둬라 이렇게 하고 해서 획 돌아 서지 마시고 항상 매사에 삼세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세 번을 권해보시고
어른들에게 뭘 이거 좀 드시죠 이러면 괜찮다 놔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싫어하시는 줄 알고 절대 두 번 안 권하시죠.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을 권해보시고 세 번까지도 거절하시면 이제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 삼세판을 하셨다는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을 3배 3번 드리는 것도 그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요청을 드리니까 비로소 부처님이 그렇다면 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다면 내가 사리불이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내가 설명해 주겠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5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장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법당에서 5천 명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법회가 성립 안 될지도 모르는데 5천 명이면은 근데 그 영산회상에 그게 5천 명의 대중들이 일어나서 퇴장을 하더라. 그런 놀라운 얘기가 법화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분들 왜 퇴장했죠? 그 사람들은 부처님이 저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본인이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나 그 진리를 그 경지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얻었고 알고 있다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서 그럼 뭐 나 다 알고 있는데 뭐 더 들어봐야 뭐하냐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서 퇴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천 명이 일어나서 나오면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그 자리가. 몇 명 모였는지, 5,001명이 모였는지, 물론 100만 대중이 모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영축산에 가보니까 앉을 자리에 있던가요? 그래서 이 영산회상의 법화경의 이 말씀도 부처님은 그 산꼭대에 홀로 앉아 계시고 그 밑에 그 완만한 경사 그 밑에 다 이렇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마이크 시설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아래에 있는 대중들이 다 알아듣고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사자후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장소에 가보게 되면 이 영산회상 이 부모마저도 또 삼매 속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엄경처럼 삼매 속에서 말씀하셨다고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그 5천 명이 일어나서 나갈 때 부처님이 제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제 자타카 책이 지금 나옵니다. 아마 이달 이번 주 다음 주쯤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타카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그 자타카에 보면은 부처님이 그 자타카는 부처님 전생 얘기, 옛날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옛날 얘기를 계기로 삼아서 지금 바로
이 생에서 바로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는, 깨우쳐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카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다른 경전은 어려운데, 그런데 자타카는 그런 부처님의 경험담을 토대로 우리에게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서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마지막 니까야 끝나고 그 다음에 디가 니까야 보고 난 뒤에 자타카를 보도록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 나중에 혹시라도 연가대왕 앞에 가서 가게 되면 아직 자타카 못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내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자타카에 보면은 어떤 비구가 그 수행을 하다가 힘들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차라리 그냥 집에 가는 게 낫겠다. 환속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비구들 얘기가 여러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싫으면 가라. 가든지 말든지. 울산말로 가든 동 말든 동.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차라리 환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그렇게 갈등하는 그 비구에게 부처님은 가지 마라. 부처님이 가지 마라고 붙잡는 장면이 유일하게 자타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게 없거든요. 다른 경전에서는. 자타카에서는 그런 비구에게 너는 토로하지 마라. 토로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해서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그래 정말 친근한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타카입니다. 자타카만 해도 그렇게 뭐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하거나 뭐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붙잡아 앉혀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해봐라 라고 이런 말씀하시고 붙잡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법화경은 안 그러시나요? 법화경 그 5명도 아니고요. 5,000명이 일어나서 나가는데 가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다 나가고 난 뒤에 이제 좀 자리가 좀 텅텅 비기도 했겠지요. 5,000명이나 빠졌으니까. 근데 자리에 좀 정돈이 되고 이렇게 다 나오고 난 뒤에 부처님은 절대 뒷담화 하시는 건 아닌데 부처님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다 나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없을 때 다 가고 난 뒤에 저 사람들은 죽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죽정이는 다 나갔다. 여기는 이제 알맹이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그러시면서 이제 법화경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그 정상만이라고 정상만 그 교만한 생각 때문에 떠났다고 본인이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얻지 못했으면서 얻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씀 더 들어봐야 내게 뭐 더 도움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 그것을 정상만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교만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막 그런 정상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우리 불자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수행해서 본인이 변화되고 본인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이런 것인데, 뭐 안 할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밴드나 유튜브나 또 TV나 라디오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세상이 좋아서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만 내면은 이제 어디서라도 언제라도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은 정법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쳐나기 때문에 넘쳐나서 불자님이 행복한 게 아니고 그 복을 그 좋은 기회를 불자님들이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어떤 법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스님이 말하는 토시까지도 다 알고 계시죠. 토시까지도 다 알고 있어서 내용도 저거는 들어봤는데 나 저거 아는데 이런 생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그 법을 듣고 법을 변화시키고 정장시키려고 하는 성숙되도록 하는 그런 자량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불자님 수준에서 그거를 다른 말로 자기 깜냥해서 그거를 평가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면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죠? 마라가 좋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던가요? 아까 보니까 사악한 마라는 600페이지에 사악한 마라는 기뻐하고 흥분하고 광희하고 환희하고 희열하고 만족을 자아낸다고. 우리가 내가 부처법을 듣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광희하고 환희하고 희열하고 만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꼴을 보고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광희하고 이 광희가 무슨 말일까요? 광희가 무슨 말입니까? 예? 미쳐서 날뛰는 겁니까? 그냥 대충 기뻐하는 게 아니죠.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설마 경전에 내가 그러니까 미친 듯이 기뻐한다 이렇게 내가 말 못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광희한다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미친 듯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충 좋아하는 잘하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미친 듯이 좋아하는 마라가 그리고 환희하고 희열하고 만족을 자아낸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 모골이 속련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두려울 때도 그렇고요. 두려울 때 그렇게 그
머리카락뿐만 아니고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해지는 이런 그게 1차적이고요. 그보다 좀 더 심화되면은 그 눈썹까지 곤두서는 그런 정도로 되면, 거기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몸에 있는 그 미세한 털까지 다, 몸에 있는 털은 전부 닿아서 쭈뼛쭈뼛 곤두서는 이런 단계가 이제 모골이 송연한 거죠. 털이 곤두선다는 그런 뜻도, 그런 의미. 자,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이 교만심이란 말에 교만심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걸로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595페이지에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배우고 반야바라미에서 노력하고 닦을 때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사악한 마라들은 곤혹스러워하면서 대체 이 보살은 도중에서 성문의 계위나 혹은 벽지불의 계위에서 진리의 경계를 정득해버리는 게 아닐까? 정득해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무상정등각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다소하게 앉아서 법문 듣고 수행하는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이 성문 안 되어버리는 거 아니지?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영각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악마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비구라고 하는 말을 포마라고 한다고 하죠. 원래는 비쿠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한문으로는 비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문으로는 그냥 비쿠라는 말을 그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써서 비구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글자 의미는 이제 글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글사라고 해서 또 음식을 비는 선비 이렇게 하면 굳이 그렇게는 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선비사자인데 그냥 사람이라는 의미로 음식을 빌어서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로 글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글사라고 하는데 이제 소리는 그 소리대로 번역하면 음력을 하게 되면 비구 이렇게 하는 거고 의미 번역을 하면 뜻은 이제 그 비는 사람, 음식을 빌어서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의역을 해서 의역이라는 말은 이제 뜻 번역이라는 이런 말이죠. 이 비구라는 말을 뜻으로 번역해서 포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마. 그래서 포마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포마라고 하는 의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포마는 이제 그래서 어떤 스님이 비구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비구가 수행하는 걸 보게 되면 수행하는 보면은 여기 팔천성에 나오는 말씀대로 저 스님이 저렇게 수행하는 거 보니까 좀 이따 수다원 되는 거 아니? 수다원이 되는 거 아니야? 수다원이나 사담 아란이 되는 게 아닐까? 또는 뭐 백지불이 되거나 승불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래서 악마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팔천성 여기 교만에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은 비구를 포마
그래서 악마가 두려워하는 거죠. 첫째는 악마가 두려워하는 거고요. 악마가 두려워하는 거. 고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 청정도론에서 그 부다고사 노사가 말씀한 건데, 해석하고 있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언어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의미로는 이제 악마가 비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비구가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거. 그때는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악마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악마는 그 작은 허물, 사소하고 또 작은 허물이나 죄악도, 작은 허물이나 사소하고 작은 허물도 두려워하는 것. 그 수행자는 사소하고 작은 허물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수행이라 합니다. 수행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사실은 가장 중대한 개는 그 5개 가운데 중요한 건 4가지거든요. 살도막 4가지인데, 그 비구계에서 살은 죽인다는 거는 그냥 그 보통 우리 파리, 모기, 작은 벌레 한 마리 죽이고 하는 이런 거는 그 비구 스님들이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근데 스님들 계 보면 비구니에 보게 되면 그런 사소한 작은 생명들을 죽이는 거, 또는 축생을 죽이는 거, 축생이나 미물, 곤충을 죽이는 거, 그런 거 하고요. 그 살생의 상중하 3가지로 나누어서 그 살생의 상중하 3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하품의 살생은 그 미물이나 벌레나 곤충, 그런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축생, 동물, 그런 곤충까지 포함해서 그런 동물을 죽이는 것을 하품의 살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품의 살생은 신이나 귀신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신이나 귀신을 죽이는 그런 것을 중품의 살생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살생은 사람입니다. 그 성자나 일반 범부 그렇게 안 나누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품이라고 하고, 신이나 귀신을 죽이는 것.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귀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귀신의 해를 당하지. 그 귀신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런데 아무튼 신이나 귀신을 죽이는 것은 중품으로 보고, 축생을 짐승들이나 또 미물, 곤충들, 파리, 모기 이런 것까지 그런 곤충을 죽이는 것을 하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누는데, 그 삼위계나 이제 그 신도 5계, 거기에서는 어떠한 살생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건데, 조금 억울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5계에서는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는 건데, 근데 비구계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어서 이제 상품의 살생하고 중품하고 하품의 살생하고 그 처벌하는, 참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고 살생했으니까 죄를 지은 건데, 그런데 비구계에서는 구족계, 비구계 출가자의 계에서는 이제 이 상품의 이 계를 어기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계를 범하게 되면 참회가, 여기도 지금 팔천성에서도 그렇게 죄를 짓고 지은 사람이 참회를 하는 사람하고 참회를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안 나누어져 있던가요? 그런 것처럼 그 참회가 되는 거하고 참회가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볼 때에, 근데 이 상품의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는 참회가 허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통참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참회가 허용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죽였으면 자기도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하는. 그래서 일단 우리 현재 법으로 사람을 죽인 죄를 참여할 수 있는 법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통참회라는 이런 겁니다. 출가자에게만. 그 다음에 중품이나 신이나 귀신을 수행자들이 어떤 주문을 해가지고 귀신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하는데. 그래서 퇴마사들 있잖아요. 사마사든가요? 퇴마사든가요? 퇴마사잖아요. 귀신을, 마구니를 죽이는 게 아니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축귀라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그 퇴마사들이 뭐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귀신을 죽이고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쫓아내는 거지.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하지. 그래서 팥을 막 뿌리면서 나가라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지 귀신을 죽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능력 있는 분이 어떤 선정의 힘으로 그 귀신이나 신들을 죽이거나 괴롭힐 수 있죠. 그렇게 귀신이나 신을 죽였거나 축생을 죽인 거는 참회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참회를 허용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바라이죄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참회가 허용되기 때문에 바일죄라고 이렇게 해서 바일죄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회가 허용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좀 전문 용어로 그 불교 율장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제 비구계나 비구니계나 이런 어떤 율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율은 그걸 어겼을 때 물리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두들겨 패는 이런,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구속시키거나 감금을 하거나 하는 이런 체벌을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저 계를 어겼다 해도 체벌을 가하는 것이, 어떤 벌칙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그 벌칙이 어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는 그런 체벌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규칙을 말하는 것은 불교 계율은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업 때문에 그런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참여를 하고 다시 청정하게 되어서 계속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지, 그 잘못하는 사람을 골라내 가지고 그 벌을 주고 체벌을 가하고 하는,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든 규칙이 아니라는 게, 그게 불교 교율하고 일반 법률하고 다른 거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품이나 하품의 계를 살생죄를 어겼을 경우에 참여가 허용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참여가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데, 죄를 지었으면, 나쁜 원인을 지었으면 고통스러운 결과를 반드시 받게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스님들이 비우기에서 참여가 허용된다면은 그렇게 그 참여를 하게 되면, 하고 나면 그 고통, 그 과보를 안 받는 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래서 참여가 허용된다고 하는 이 말이, 참여가 허용된다는 말이, 예, 그래서 불교, 그러니까 구조계에서 스님들의 율장에서 참여 제도를 만든 것은, 예,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어떤 업을 짓게 되면은 그 업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업이 이제 본인 개인의 몫이 있고, 또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해야 할,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려나요? 그 보통 우리가 공업이라는 것이 있고 불공업이 있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함께 짓는 뭐 그런 것을 공업이라 하고, 불공업은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만 짓는 그런 것을 불공업이라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류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내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때에 내가 한 그 행위가 그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것을 공업이라 할 수 있고, 똑같은 행위인데 그것이 두 가지, 공적으로 전체에게 미치는 행위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내게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행위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짓는 업이,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공적으로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 그런 면도 있고, 또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면도 있다는 이런 면으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기에 그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으로 함께하는 거하고 나 혼자만 하는 거 이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공업과 불공업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업이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여기에 그렇게 그 영향이 전체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안 가고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나에게만 딱 한정되어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면도 있다는,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 본다면은 참여를 허용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참여를 하게 되면 죄는 없어지지만은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는 없어지지만 율장에서 말하는 참회 그 방법으로 죄는 없어지지만은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 이 죄는 공업이고 공업적인 측면이고,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할 이건 불공업적이죠. 그래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율장에서 말하는 그런 규칙들이 5편7취라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거는 참여하는 방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 또 참여가 허용된다면은 몇 사람의 대중 앞에서 20명 대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참여해야 될 죄도 있거든요. 또 어떤 거는 한 세 사람, 네 사람의 대중 앞에서 고백해도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사람의 비구 앞에서 고백하면서 참여하면 없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마음속으로 내가 왜 그랬지? 앞으로 안 해야지. 이렇게 그 책심이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책망하고 후회하면서 다짐하는 그런 참여로 또 없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죄를 어긴 그 죄의 본성, 본질이랄까, 업의 그 바탕, 그거까지도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죄가 그런 참여로 없어지는 거는 그 죄를 없애고 다시 계속 그 정정을 유지하면서 범행을 닦도록 수행을 하도록 하는 정정을 딱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축생을 죽이거나 귀신을 죽였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죄는 참회를 통해서 벌레 한 마리, 모기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죽인 그 죄는 율장에서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없애주지만 근데 본인이 지금 다른 생명을 죽인 그 죄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거는 대중 앞에 두 사람, 두세 사람 또는 마음속으로 또는 20명, 10명, 20명 그런 대중 앞에서 고백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중 앞에서 참여하는 이 죄는 없어지고 축생을 죽인 이 죄는 뭐 없어지는 걸로 하자라고 우리끼리 약속한 그런 입장에서 죄가 사라진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지난번에 보니까 파리 한 마리 죽이던데 이렇게 해서 너는 파괴했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죄는 없어졌다. 그리고 참여하고 나면은 다시 그에 대해서 묻지 않는 그걸로서 문제를 삼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죄가 없어진다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개인적 불공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지은 그 죄의 본질 그거는 그 율장에서 말하는 비국의 거기에서는 이 죄성을 없애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죄성을 없애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성까지 없애려면은 이참을 해야 되죠. 이참도 하고요. 이론적으로도 법으로도 참여를 하고 실제 일로도 이사로 이참 사참으로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참 사참이나 다른 일반적인 참여 그거하고 그 스님들의 이렇게 율장에서 말하는 그 참여하고는 구분하셔야 된다. 용어는 같아도. 네. 그 이참 사참을 해서 그래서 사참으로도 온전히 참여가 되고 이참으로도 그 법으로 무자성의 그대로 무소연의 그대로 참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질지에 보면은 무소연의 그대로 참여합니다. 그 다르고살 12페이지에 무소연의 그대로 무소연 그거는 공성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연 공성으로 법으로서 하게 되면 이 죄성까지도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근데 그 이참과 사참이 그 어떤 이론을 머리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냥 예, 죄성이 사라진 거를 예, 예. 근데 일단은 이제 본인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죄성이 사라진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한 죄에 대한 그런 어떤 근원적인 한 생각만 있어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다른데 그 죄무자성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죄라고는 하지만 죄의 그 자성이라는 말이 죄라고 하는 것의 어떤 실체가 따로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행복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죄무자성, 그 죄의 자성은 사실은 없는 거다. 없는 건데도 우리는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미혹해서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뭐 하는 이런 어떤 분별이나 그걸 실제시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악업을 지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런 법의 무자성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죄의 실체도 죄의 자성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는 죄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분별마저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되죠. 그러긴 한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쉽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거나 진리를 깨닫거나 도를 얻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전생에 지난 시간에 많은 죄를 짓긴 했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그 과거에 지은 그 죄나 죄성까지 완전히 다 없어지는구나,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우리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과거에 지은 죄나 이런 것이 완전히 백지화되어 버린다 이렇게 했던면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지 그런 일을 사실은 만약 그렇다면 인과나 연기를 말하기가 되게 곤란하죠. 예, 그래서 아란이 되거나 이제 성자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죄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지금 내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무자성이나 무아나 무자성이나 공성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깨달으면은 그 뒤에 과거에 지었던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근데 아란이 되어도 그래서 우리가 아란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것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그래서 아란이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아란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아란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란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후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나는 이제 어떤 그 악업도 안 짓죠. 안 짓는데 과거에 지은 업은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지은 업이 그 습기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거는 습기 과거에 지은 악업의 아까 죄성이라 표현했는데 그런 죄성이나 과거에 지은 악업들이 아란이 되게 되면 이런 것이 다 무효가 되어 버리는가?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과거에 지은 걸 우리가 다 받는가? 다 받아야죠.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그 무게가 달라지고요. 무게가 달라지고 기간이 짧아지고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기간이 짧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과거에 많은 악업을 지었는데 어떤 깨닫기만 하면 그런 것이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일단은 깨닫고 보자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부처님도 또 일생 동안 등창을 앓으셨다라는 이런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 마하데바라고 하는 그 스님이 아란이 대천의 오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부바불교 성단을 분열시킨 그런 스님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청정 노론에 보면은 이 마하데바라고 하는 대천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그렇게 잘못 주장을 해서 그렇게 우리 성단을 분열시키는 오역죄 중 하나가 안 됩니까? 대승에서 말하는 오역죄 중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계속 그 교화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과를 얻었던 그런 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한 곳에서 막 이렇게 분열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걸 뭐 참여를 했는지 후회를 했는지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제자가 이 대천의 마하데바 스님에게 지도를 받고 해서 또 깨달음 얻은 아라한이 제자도 깨달음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깨달음 얻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자기 스승이 이 대천이 입적을 하신 겁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우리 스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고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봤다는 거. 지금 스님이 입적하셨는데 스님 어디 가셨지 하고 보니까 스님이 지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한빙지옥에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방이 왜 이렇게 춥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불평하고 계시더라고. 그 지옥에 그 한빙지옥에서 뭐 발벌 떨면서 왜 이렇게 춥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가 보니까 이 제자는 그 파성을 했던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몰랐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스님은 아란이신데 아란인데 어떻게 지옥에 가셨지?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세수를 하고 다시 선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선정에 잘못 들었는 것보다 하고서 다시 세수를 하고서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스승을 관해보니까 조금 전에 그 지옥에서 한빙지옥에서 그 추위에 고통받고 계시더니 근데 그 세수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에 스님이 화락천의 하늘나라에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천상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파성을 한 그 과보로 오역죄를 지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빠져나올 시간이 없다는 이 말이잖아요. 빠져나올 틈이 없다 해서 무간지옥이거든요. 아비지옥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런 지옥에 떨어질 중죄를 지었는데 근데 진리를 깨달아 아라한 성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 파성을 한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받는 과보가 기간이
그 선정에 들었다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으로 그 빠져나갈 기간이 없는 무간의 그런 지옥의 그런 과보가 그 단 몇 분 정도로 짧아져 버렸다는. 그 아라님은 어디 안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파성도 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 제자도 가르치기도 했지만 법을 펴고 법문을 하고 한 그 공덕이 있어서 그 공덕 때문에 또 천상에 태어나는. 그래서 이 비구 제자가 놀랍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인과의 연기의 인과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미혹하게 되면 악업을 짓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또 깨닫고 나면 선업을 짓고 깨닫게 되면 바로 또 해탈을 얻게 되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도 하죠. 그래서 이 포마가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그 비구가 악마를 두려워한다 할 때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악마가 나를 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악마를 두려워하는가,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팔천성에서 처음에 첫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살이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악마가 옆에서 보고 멀리도 안 계시거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요 안에 있거나 바로 옆에 악마가 있거든. 늘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수행하고 하게 되면 악마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포마. 악마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저러다가 수다운 되는 게 아니야? 아란이 되는 거 아닌가? 또 백제불이 되는 거 아니야? 또 무상정가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내 권속에는 내 쫄개들은 더 줄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한다는. 그게 포마입니다. 악마가 나를 두려워, 보살을 두려워하는. 근데 반대로 이제 내가 악마를 두려워하는, 내가 악마를 두려워할 때 그 악마는 작은 허물이라는, 우리가 윤회하는 거,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거, 윤회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윤회에서 두려움을 보는 거, 또는 사소하고 작은 허물에서 두려움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니까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자는 작은 허물에, 사소하고 작은 허물에서도 두려워하면서 학습 계율을 배워서 지킨다. 그게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큰 계는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뭐 귀신을 죽인다 또는 천신을 죽인다 뭐 이런 거는 그 웬만한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런 거는 특별한 어변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하지. 그런 죄는 보통 사람은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허물, 여기서부터 고쳐나가는, 이거를 두려워하면서 그 사소하고 작은 허물도 두려워하면서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작은 허물을 짓는 것, 사소하고 작은 허물을 두려워하면서 그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런 허물을 지켰으면, 그래서 그런 허물을 지으면은 궁극적인 진리를 본 사람은 사소한 작은 허물을 감추지 못한다. 감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감추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어디 숨겨놔도 안 된다 하는 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사소하고 작은 것도 그 법을 아는 사람은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그게 좀 점점 커지기도 하겠지만 그 업을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워한다는, 작은 허물도 두려워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화엄경 5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팔전중에서 말씀은 오늘 읽은 이 교만의 부분, 이거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허물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수행하게 되면 악마가 우리를 두려워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악마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악마가 나를 광희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뻐하십시오. 악마가 나를 미친 듯이 좋아하도록, 왜 좋아하죠? 쟤는 내 친구다, 내 부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악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었던 경에서는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악마가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악마가 두려워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참회라고 했습니다. 그 참회는 또 우리 경제는 말씀했죠. 깊은 후회와 서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깊은 후회와 서원. 깊은 후회와 서원으로 무소연의 그대로 참회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회는 후회하는 거,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작은 허물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 일을 되풀이 반복을 안 하게 되죠. 이 정도는 뭐 그것까지 문제 삼냐?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못 고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맛나고 이렇게 향기롭고 이렇게 빛깔도 좋고 맛도 좋고 향기도 좋고 이거 왜 마시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술을 못 끊게 되죠. 그런데 나를,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내 이성이 무디게 만들고 그렇게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맛이 좋고 향기가 좋고 빛깔이 좋아도 그런 것을 섭취해서 내 이성을, 내 마음을 오염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거 이렇게 좋은 걸 왜 마시지 말라 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그 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생각으로는 그 미혹한 업을 우리는 개선하거나 고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참회는 후회하는 것하고 그리고 서원하는 거라 했습니다. 나는 작은 허물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말하고 공덕이 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그런 것이 그 부분을 8조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